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는 시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온전히 말씀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매주일 읽어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이제 드러나는 사역과 삶의 이제 외적인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복음서 이후에 있는 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은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 깊이 다뤄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바울 서신과 이 히브리서를 시작으로 한 일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은 이 복음서의 해설서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복음서 보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나누게 될 히브리서라는 성경은요, 참 독특한 성경입니다.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잘 모르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이다. 또 그리고 이 땅에 지은 성막이 진짜 이 성막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가 따로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가 다른 서신과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아주 독특하고 아주 신비로운 이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 이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나 서신서나 여러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살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기도 하지만 이 히브리서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죽으심과 또 그분이 예전에 하신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또 교회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 계시가 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독특하신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하실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같이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멘 아멘. 자,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일하시는데 옛적에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그 시대에 세워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일을 행하실 때 결코 혼자 스스로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2절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신약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 설교의 시간도 사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레마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경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빠짐없이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매주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오실 때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실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의 시간에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할 때 여러분 안에 이 뜨거운 그
이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진다는 것은요, 성령이 불로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로 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불로 임하시면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느낄 수가 있냐면 몸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몸에 임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직접적으로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찬송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 중반부 이 아들을부터 우리 같이 2절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십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또한 예수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모든 열방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도록 먼저 천국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가 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게 되며 예수를 더 따르기를 사모하고 예수를 닮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이 커지는 만큼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하는 만큼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천국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매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아요. 예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갈망, 예수를 닮고자 하는 갈망, 예수를 증거하는 나를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고자 하는 이 간절함과 사모함들이 성도들 안에 자라나지 않고 오히려 정체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쇠퇴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수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천국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명에서 분리되어서 이제는 일상의 생활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삶으로, 그리고 이 교회 생활과 이 일반 생활, 직장 생활, 사람들과의 교제하는 그 모든 생활들을 분리해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천국은 이미 가는 거기 때문에, 천국은 따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그리고 성공해서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사람들하고 놀러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이 땅의 것들을 즐기면서 형통하고 별탈 없이 즐기면서 살면 축복받은 이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 안에서 예수의 비중이 커지고 천국의 비중이 커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수의 비중이 커지지 않고 천국의 비중이 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비중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비중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대한 비중이 커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들이 신자들을 장악해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면 죄를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즉, 내 안에서 예수가 커지고 천국이 커지지 않으면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커지고 천국이 커지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이 커지고 죄가 커지고 마귀 권세가 신자들의 삶에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 나는 절대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절대 구원은 받는다. 내가 지옥 갈 리가 없다. 이렇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확신은 자신의 생각 위에 세워져 있거나 아니면 목회자의 어떤 가르침에 위에 세워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교리 위에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구원의 확신은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은요, 그 구원의 확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세워진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 성도들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죄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구나, 여러분 확인하시면 여러분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한다 하시면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로로만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목회자들이 이것이 단점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고 판단하는 성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판단하는 성도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세워지지 않는 곁길로 가게 되는 그 목회자를 말씀 가운데로 다시 한번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예수님은 중반절에 보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이 천국에 가는 것은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이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신자들의 구원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만큼 거룩하게 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가까운 그 천국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종이 되어지고 나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서 십자가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보좌에 가까운 이 천국의 보좌로 우리는 이동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자 개인의 어떤 잘못된 확신, 그릇된 확신으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나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교회가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죄를 지으면 성도님들 그렇게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 귀가 가려워서 그들의 귀를 좋게 하는 말들. 너희들 잘하고 있어. 성도님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죄 질 수도 있는 거죠. 세상 사랑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연약한데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용인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 와서 감동도 받아요. 교회 와서 어떤 뭐 나름대로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버리고 회개하게 하는 회개의 통회함이 교회 안에 계속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시대와 또 저희 세대 다음 세대는요 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 윗세대가 죄를 짓는 것과 또 저희 세대가 죄를 짓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가 죄를 짓는 것은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특별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태어난 이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부모가 출산을 앞두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 출산을 이렇게 준비하게 돼요. 이미 이 미디어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이 태아가 받으면서 이렇게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있게 되죠. 나와서 육아로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스마트폰 아이들한테 지워주는 거예요. 계속 이 미디어에 노출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희 세대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 없이 살아온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뭐 몇 시간 없더라도 며칠 스마트폰이 없더라도 뭐 저희 세대 윗세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소년 세대들, 이 어린 세대들은요, 스마트폰이 없으면요 금단 현상 때문에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뭐 이틀 3일 스마트폰 맡기라고 하면은 계속 찾아와서 뭐 잠깐 뭐 확인해야 된다, 뭐 봐야 된다, 계속 이 머릿속에, 이 심령 속에 이 스마트폰에 대한 그 음란한 것과 그 게임과 수많은 죄악을 양산하는 이 죄악을 낳게 하는 이 보게 하는 것들이 이 젊은 세대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회개하게 하는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들은 영원한 심판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죄로 관영해 있는, 여러분 죄가 관영한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올 때 나타나는 그 죄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동성애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동성애가 창궐했고요.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아주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요, 많은 청소년들이요 동성애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동성애가 어떤 죄입니까? 죄를 짓고 끝까지 가서 짓는 죄가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어떤 죄를 짓고 동성애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회개하면은 죄가 씻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가 있는데 신자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죄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신자들을 계속해서 더 깊이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큰 죄, 웬만한 죄 가지고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게 되면 이 동성애를 짓고요. 여러분, 정말 표현하기도 힘든 수간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이 죄들이요, 여러분, 음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이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수의 영혼들이, 다수의 청소년과 다음 세대에 있는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신자들이 없이는 그들은 멸망의 길, 그 죄악된 길로, 넓은 길로 가서 결국에는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나의 구원조차 안일하게 여기고 있어요. 내 자녀들의 구원, 그 다음 세대의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교회나 어떤 기도 모임에서 받아보면요,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또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1번 기도 제목이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자녀 직장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이 땅에서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거의 다 이 제목인 거 아십니까?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은 그 마지막에 내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사명의 길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의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들이 저대로 두면 파멸의 길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는 이 신자들은요, 가족 구원과 또 다음 세대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예전에도 어렵지만 지금은 더더욱 어려워요. 외적으로는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신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또 가정과 이웃과 영혼들을 향한 그 구원을 향한 뜨거운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사람의 기도와 이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천사들을 파송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한 영혼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우냐? 천사들을 파송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악한 천사들, 즉 타락한 천사가 우리가 아는 사탄 마귀요, 그들의 이 부하 노릇하는 귀신들 아닙니까? 더 많은 악령들이 신자들이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한 영혼을 지옥에 빠뜨리려고 마지막 때는 구원받은 영혼들까지도 그들이 빼앗아 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의 설교나 어떠한 교리를 믿는다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정결하게 되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결하게 된 만큼, 거룩한 그릇으로 비워진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다른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룩함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구원을 제외하면요,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은요, 신자가 사모하는 만큼밖에 줄 수가 없어요.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거룩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거룩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의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욱더 닮는 예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신자들의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은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어느 순간까지 어떠한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삽니다. 특정한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아주 중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넘어지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용인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묻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피로 나와서 너의 죄를 씻김을 받아라. 옷이 더러워졌을 때, 몸이 더러워졌을 때 우리가 옷을 빨고 몸을 샤워하면 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정결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자의 첫 번째 삶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에 씻김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피를 찬송하게 돼 있어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왜 주님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죄인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죄밖에 짓는 자를 위해서 왜 참으시고 왜 은혜를 내주십니까? 그분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더욱 의지하고 더욱 찬송하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을 겪게 되어질수록 어느 순간 어떤 죄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죄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서 커지고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더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수많은 영혼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예수가 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우리 안에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내 영혼 구원과 또 나를 통한 다른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더 깊이 돌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 안에 피가 돌지 않으면,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육체가 기동할 수 없듯이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더 활발하게 돌아서 예수의 피를 더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더 찬송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예수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게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않은,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이 형벌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나의 자녀와 나의 이웃과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과 또 죄를 정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을 회개시키고 죄를 버리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더 알고 더 사랑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그 마음들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옳은 대로 하나님 나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